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가정에서의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정은 어떤 공간입니까?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안전하며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새롭게 말하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참된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 가정에서의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었던 것이 몇 번째일까요? 첫째라면 엄마 아빠가 부모가 되었던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툴고 부모님들도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키우면서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혹은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안 좋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실수하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솔루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잘 키워서 양육하고 싶은데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들로 이 아이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그런 솔루션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잘 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많은 교인들도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우리 부모님들, 혹 믿는 가정의 부모님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모님들을 보고 배워야 할 부분도 있고 혹은 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분들, 그것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분들의 신앙을 보고도요, 좋은 것들은 배우되 안 좋은 것은 배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는 정말 인자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베풀며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칭찬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다른 모습의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으로 교회에서 봤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아빠, 너무나 다른 모습의 엄마, 아빠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또 교회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면 무엇이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일까요? 바로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으로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인자하신 분인데 가정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좀 친절히 대해달라고, 나에게도 그들과 동일하게 좀 봉사를 해주시고 그들과 동일하게 너무 친절한 말로 나에게도 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의 가정은
정말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본받지 않을 거야. 난 부모님, 나 우리 가정 잘못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시고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저걸 닮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자라면서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술을 마시고 자기 와이프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그 모습이 또 싫어서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부모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지방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를 보고 자랐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지 않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그것이 정말 경건하고 성실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다윗이 살았을까요?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었고요. 죽은 자도 살려냈고요.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오고요. 기도를 하니 비가 와요. 그것 보니까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와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와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몇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음성들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도 다윗의 모습처럼 나아가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윗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 가정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이 다윗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받았을까요? 보통 막내들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랬을까요? 다윗은 형들이 7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이 누가 태어남으로 깨졌나요? 8째인 다윗이 태어나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정에서 그렇게 존중받거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기름 부음, 사무엘 선지자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러 왔을 때
모든 형제들, 7형제들은 전부 다 있었는데 다윗은 홀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형들은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광야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의 나이가 14세에서 17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 정도의 나이 혹은 더 어린 나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나이는 그 더 이전의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14세보다 더 못한 나이였죠. 형들이 아니라 광야에 홀로 그곳 광활한 곳에서 양들을 봐야 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참 서글픈 인생인 것 같아요. 모든 가족은 따뜻한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홀로 광야에서 몇십 도까지, 40도까지 올라가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까지로 떨어지는 광야에서 양들을 키우며 홀로 남아있는 다윗.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매우 슬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귀 대접받지 못하는, 귀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요.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다윗의 위치가 그 가정에서 좀 변화되었을까요?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구나,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나아가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전쟁터에 자신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 것 같나요? 초등학생을 보낼까요? 중학생을 보낼까요? 고등학생을 보낼까요? 이 셋 중에 보내야 된다면 누구를 보낼까요? 저 같으면 고등학생을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받는 그 동생 다윗을 향해서 형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너 이렇게 위험한 곳을 어떻게 왔어? 야, 정말 위험한데 너 무엇 때문에 왔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니? 그래, 빨리 하고 빨리 돌아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돌아가.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야,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용으로 왔는지 묻지도 않고 네가 나빠. 너는 안 좋은 아이야. 라고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라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가정에서요,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불행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불행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위치, 나의 이 환경을 불평하고 나의 이 환경을 불평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광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였습니다. 늑대가,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그 입에서 입을 째고 양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그 늑대를 잡고 사자를 잡으며 그곳에서 양을 건져냈던 것,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신변을 비관하고 나는 안 좋아라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래서 당연히 물맷돌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대로 사자를 잡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늑대를 잡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홀로 남겨져 있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늑대가 오지 않나, 사자가 오지 않나, 포악한 그 짐승들이 나의 양들, 우리 집의 가축들을 물고 가지 않나 주변을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많이 썼습니까? 시편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것들을 시편으로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그 환경이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는 이것이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안 좋아. 누구는 금수저인데 우리는 흙수저야. 너무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나의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때서 비로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라는 말입니다. 사춘기니까 괜찮아. 사춘기니까 반항해도 괜찮아. 사춘기니까 내 마음대로 성질 부려도 괜찮아. 왜?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죄송한데요.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의 시기죠. 이 말이 없는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이 있는 이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이 무법자처럼 살아갑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중이 때문이라고. 한참 전부터 이야기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죠. 너무나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배려받고 이해받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그럴 수 있어. 좀 날카로울 수 있어. 그러니 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보듬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고 그래 나는 그러니까 그래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잡으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럼 사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말씀일까요?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요? 아비된 자들, 부모된 자들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말씀이 주어지는 것,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이 와닿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돼, 네가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말이죠. 광야에서 누가 다윗을 봤을까요? 광야에서 다윗을 본 것은요, 양이고요. 광야에서 다윗을 본 것은요, 그 가축들이었고요. 광야에서 다윗을 본 것은요, 그 맹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집사님,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님, 때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 부모님이라면 욕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은밀한 이 자리, 누구도 보지 않는 이 은밀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을 불평하며 나의 이 상황을 이렇게 안 좋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랍기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영 데이빗이라고 얘기하죠. 이 어린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 임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온전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다윗과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다윗과 동일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울리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소리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